이제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세 가지 재앙의 환상 가운데 세 번째 대접에 대한 환상으로 들어갑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대접 심판의 메시지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인의 심판이나 또 나팔의 심판이나 동일하게 병행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병행되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병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7가지의 사건을 다른 3가지의 표현으로 했다, 이런 식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은 7가지의 재앙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3번 반복한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병행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종말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가시는 역사예요. 그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종말의 역사를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그대로 하나님이 조금 더 다른 시각,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기록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종말의 기간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중에 강조하고 싶은 대로 시각을 조금씩 달리하여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중첩되는 내용도 있어 보이고, 때로는 더 심화하여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더 강화시키는 이런 식의 내용도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재앙들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것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살짝 달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식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딱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인의 심판은 어떠한 강조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냐면, 종말의 역사를 궁극적으로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종말의 재앙적인 모든 심판, 그리고 최후의 종말과 심판까지 누가 친히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인을 뛰어가는 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어떤 세상의 어떤 세력들이 재앙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종말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인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결되어져서 나팔 재앙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종말의 역사가 재앙을 일으키며 최후의 심판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재앙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빨리 뭐예요? 최후의 마지막 때가 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바라보고 끝이 있다라는 걸 결국 인정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들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인이나 나팔 심판의 내용에 비해서 대접 심판은 조금 더 이 심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7 대접의 심판으로 들어갈 건데, 7 대접의 심판은 애굽에 내렸던 7가지 재앙의 모습 중에 일부분이 상당히 비슷한 면을 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7 나팔의 심판 내용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흡사하죠. 특히 그 재앙이 어디에 내리냐? 땅과 바다와 또 강과 물샘, 그리고 태양에, 하늘에 그 재앙들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비슷해요. 그러나 나팔 심판에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산과 바다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자연계의 3분의 1에 대한 1에 해당하는 영역에만 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대접 심판은 무엇이 이런 자연계의 땅에 떨어졌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그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다 끼쳐요. 거기다가 나팔 심판에서는 사람에게 고통을 끼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묘사가 없는데 대접 심판에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준다라는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판에 대한 묘사가 더 강력해요.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사도 요한이 큰 음성을 듣는데 어디서 나오는 큰 음성이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늘 성전이에요. 이 하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15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7 대접 재앙이 끝마칠 때까지는 능히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는 그 성전.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요. 결국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사단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음성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는 재앙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종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이 재앙적 심판이 일어날 때 방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세자의 공로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끼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큰 음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7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무엇과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어떤 내용과 비슷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15장 7절에 나와 있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그 금대접과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은 뭐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이 7 대접은 무엇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앞 시간에서도 살펴봤듯이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하게 복수해 주세요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순교자들의 신원이었고 믿음을 지키다 죽어간 모든 성도들의 기도였고 오늘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성취되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예전부터 성경의 모든 역사 안에 계속 되어져 왔던 기도라고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느 시점부터 이제 더 정확하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의 사건을 기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응답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완성은 어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쏟으라고 합니다.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의미의 땅일까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물리적 의미의 땅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바로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으로서의 땅입니다.
일곱 대접, 앞으로 보게 될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이렇게 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영역이 다 어디냐면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될 전체 영역을 대표해서 오늘 16장 1절은 뭐냐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다른 시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에는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진다, 안 쏟아진다? 쏟아지지 않는다. 그것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예는 2절에 바로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이 살아가는 영역이 뭐예요? 바로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그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에 뭐가 떨어져요? 대접의 재앙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쏟으라고 하지요. 이 쏟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쏟으라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에크케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박해를 가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쏟으라, 쏟으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쏟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의미와 동일한 히브리 단어가 샤파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샤파크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다음에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 10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25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68쪽 10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이방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의 주의 분노를 뭐해요? 부으소서. 이 부라는 말이 샤파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던 단어가 샤파크, 헬라어로는 에크케오,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의미까지도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아주 제사의식에서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한 구절 찾아볼게요.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6절과 7절, 레위기 4장 6절과 7절, 구약성경 150쪽입니다. 레위기 4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앞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여기 보시면 송아지 피의 전부를, 그러니까 제물로 드렸던 송아지 피의 전부를 어디에 쏟으라고 그래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고 합니다. 이 쏟으라고 하는 단어가 샤파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희생의 피를 번제단 앞에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 부어질 때 동일한 의미의 단어로 연결시켜 놓았다면 이 땅이 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이 땅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떻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하게 대적자들을 멸한다는 차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오염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한 백성이 되었듯이 이제 누가 다시 정결하게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도 그때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저 화단의 꽃들도 들의 짐승들도 이 자연도 죄로 인해 어그러져서 엉겅퀴가 생겨나게 된 이 오염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시대, 사자와 뒹굴어 사람과 함께 뒹굴어서 놀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도 정결하게 뭐예요?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7 대접의 각 부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좀 들어가 볼게요.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가셔서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여기 보면 첫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노의 대접을 어디에 쏟아 부어요? 땅에 쏟아 부어요. 자,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땅과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땅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거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조금 더 넓은 의미냐고 하면 1절의 땅이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절에 기록된 땅의 영역 안에 지금 2절에 기록된 땅의 영역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바다라든가 강과 물샘의 근원이라든가 이런 영역들이 바로 1절에 말하는 땅의 영역에 다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2절에 기록된 땅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사단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영역인데 특히 오늘 2절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오늘 2절은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런 자들의 삶의 영역은 이 2가지로 묘사를 했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영역,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삶의 영역, 이 2가지 영역은 같은 영역일까요? 다른 영역일까요? 같은 영역입니다. 같은 영역을 조금 다른 묘사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영역을 다른 묘사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사단의 영역에서 사단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우상에게 매여 사단의 가치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난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3번째 대접의 영역의 전체적인 강조점이 뭐에게 있다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하여 대접이 쏟아진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니까 뭐가 나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 그냥 종기도 아픈데 악하고 어때요? 독한 종기. 이 종기는요, 성경에 이 종기는 주로 어떤 때 사용되었었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벌, 그런 벌로서 고치지 못할 종기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좀 가보시죠.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35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3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종기는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졌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사용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욥에게 악창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 악창이 이 종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이 종기에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안티바스 왕도 이 종기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기는요, 하나님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어지던 어쨌든 진노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기가 난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사단의 영역에, 우상의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종기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기가 단순하게 몸에 나는 종기로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몸에 종기가 나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기는요, 엄청난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통. 그런데 이 고통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며 세상의 가치, 사단의 가치에 매여 사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종기인데, 이 고통은 꼭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생기는 그런 고통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영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없이 돈이 최고의 목적이 되고 명예가 최고의 목적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냥 최고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해서 진짜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정말 명예가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인기가 많고 자기가 원하는 성공 가도를 달려가는 자들,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을 진짜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요, 그게 사라질까봐 겪는 고통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는 별로 고통스럽다라고 사실 여기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뭘 모르는 거죠?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서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자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죄에 마비되어 있는 그 심령이.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셔요? 미국 유명한 그 신학 그 저술가 중에 제가 지금 필립 얀신지 C.S. 루이스인지 두 사람이 좀 헷갈리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책을 써요. 근데 두 사람이 아니면 또 어떡하지? 고통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고통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고통이 왜 복인가를 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그 한센병자들이 있잖아요. 그 병자들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하나씩 없어져요. 왜 그럴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손가락을 누가 갉아먹어요? 쥐가 갉아먹어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 근데 이 사람은 쥐가 갉아먹는데 그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 하나씩 없어지죠. 만약에 이 사람이 고통을 느낄 줄 알았다면 악 하고서 마디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 뭐 하면 돼요? 치료하면 돼요. 근데 고통을 못 느끼면 결국 그냥 죽는 거예요. 마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지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 때 그것이 내가 빨리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 좀 많이 치우쳐 있으면 못 느끼는 건 아닌데 점점 무뎌지지요. 무뎌지다 보면 고통을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푸시하다가 어떻게 해요? 한번 확 뒤집으실 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이 뒤집는 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고통을 못 느끼는 무뎌진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느끼라고 뒤집으시는 거예요. 근데 뒤집혀서 은혜 받고 돌아온 사람이 간증하면 부러워해. 부러워해야 돼요? 안 부러워해야 돼요? 그건 안 부러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면서 영적으로 조금만 무뎌져도 이거 아닌데 라고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은 쉽게 생각하고 뒤집어 엎어진 사람이 간증하면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만 내가 예배에 소홀해질 때, 조금만 내 심령이 먹먹해질 때 내가 왜 이러지라고 느끼는 것이 진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단의 이 영역에 아예 속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고통을 못 느껴요. 왜? 죄가 영적인 사지를 다 마비시켜놔서 그래요.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렇게 마비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딱 서면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제나 공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무엇인가 항변하고 싶어도 항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나는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뭐라고 써 있어요? 특히 로마서에 자연 만물 안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자연을 보고, 정직하게 사람의 인체를 보고, 정직하게 과학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없다고요. 정말 정직한. 그래서 미국의 지적 추방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추방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어떤 기독교 계열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일반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보면 지적 설계론이라는 내용을 다룬 거예요.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학을 바라보고, 아니면 생물학을 보고, 아니면 물리학을 보고, 진짜 순수 과학자들이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신비해서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과학으로 확 증명할 수가 없고, 뭔가 어떤 조물주가, 창조주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지적 설계론을 내밀면 진화론자들이 모든 과학계의 다 요소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도 못하고 가르치는 일도 못하고 어떤 학계 활동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추방된 자들을 인터뷰하고
또 진화론에 서 있는 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결국은 이 충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인데, 순수 과학자들, 정말 정직하게 과학을 하다 보면요, 이게 진화일 수 없구나, 이게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어떤 신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지 않고는 이렇게 자연이 돌아갈 수 없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몰랐어요, 나는 이래서 그랬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있고, 마지막 때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전하게 행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셔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림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악인에게는 멸망의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상급의 심판으로 주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뭐냐 이거죠. 그걸 인정한다면.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모든 종말의 역사를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며 완성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과 동일합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과 육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의 자세요 삶의 모습이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목회자들이 그럴 경우가 참 많고, 조금 신앙에 연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우리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에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정말 바른 성도로서 악을 진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일에는 참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한 치열한 나와의 싸움, 이걸 해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애쓰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려고 애를 써주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에 애쓰는 것. 여러분, 참 힘든 일입니다. 종종 말하지만 순교보다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주님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심판자가 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의로운 자라고 높이 서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선으로, 낮아짐으로, 이해함으로, 용납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